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헛되지 않을까? 첫째로 달려갈 표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달려갈 표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복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수군거림을 당하면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는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셔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괴수로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거리의 대상이 되었던 사케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케오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 의라는 의미 속에서 선행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케오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데 이름의 뜻에 그 의라는 의미로 선행을 행하는 자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사케오를 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택해 주셨는데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사케오를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의라는 의미로 선행을 행하는 자다. 그의 삶을 보면 도저히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케오를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행하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멋진 사람으로, 사케오는 분명히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저주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여리고로 가시는 중에 그를 만나 주셔요. 참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은 구원의 계획의 시간표를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977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케오도 그 때가 되었어요. 구원하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케오를 만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던 사케오, 특히 자신의 삶의 방향,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케오를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첫 대지가 뭐라고요? 달려갈 표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케오는 달려갈 삶의 표대를 정확히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이었던 사케오를 찾아주시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사케오가 어떤 사람? 부자.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아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반면 사케오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재물을 표대로 삼았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나는 나의 표대, 나의 목표,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케오는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알았는가 보았더니 재물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며 살지요. 그런 것처럼 사케오도 자신의 생명이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러면 생명을 늘려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을 의존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 그런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나주시는데 그의 삶에 있어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느냐? 자, 여기 보시고요. 그의 삶의 방향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케오가 재물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자신의 표대를 삼고 살면서 살아가는 그를 삶의 방향, 특히 삶의 가치관을 뒤바꿔 놓아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케오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하신 말씀 안에 이제 꽉 붙잡혀서 사케오가 재물을 내어 던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케오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19장 8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19장 8절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케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사케오는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사케오의 심령에 들어가니 생각에 들어가니 그의 삶에 들어가니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케오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모든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이제는 그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삶을 어디로 다시 19장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토색한 것이면 4배를 갚겠나이다 하신 이 고백의 말씀처럼 이 고백을 한번 잘 살펴봐요. 무엇이 들어있나? 갚겠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표대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진 물질, 건강,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유한 복들이 있을 때에 혹여 나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방향이 다른 길로 유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늘 사케오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방향으로 정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들을 좁혀가셔요. 어떤 사람으로? 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아주 욕심꾸러기예요. 삭개오가 욕심꾸러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니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바꿔놓아 버렸어요. 자, 삶이 엄청나게 바뀌지요. 삭개오가 표대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니 이것 또한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과정 중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좋은 선물을 주시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삭개오는 정말 사람들에게 아주 포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도 모르는 바보 같은 천치 같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며 정말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실까라고 하면서 수군대는 과정 중에 삭개오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고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까요?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오로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예수님에게. 표대가 누구로? 예수로 바뀌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정말 그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쫓아가는 멋진 신앙인으로 그가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지요. 참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삭개오는 상황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내놓으면서 그의 삶의 목표지, 우리가 버스를 타면 우리가 목적지를 가다 보면 그 정거장에서 내리지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는 자신이 내려야 할 정거장을 어디로? 예수님께로. 참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셔서 삭개오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주 멋지게 바꾸어 놓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삭개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누구로 방향을 맞추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표대를 정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을 보면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표대가 되지 않았어요. 목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어떻게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지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삶으로 그가 목표를 삼습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야 되겠다. 목표를 삼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를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면서 나도 이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더니 삶 속에서도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것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갔느냐?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나는 절대로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쟁기를 놓지 않고 말씀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리라 라는 그런 중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바울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특히 삶의 방향, 목표, 중심이 바로 예수가 되어서 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갈망하였던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표대를 누구로 삼고 예수님으로 삼고 나아가면서 이를 감당하게 되면 분명한 상급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최고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초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초점, 즉 그 표대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사케오가 표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사케오가 어떻게 그 삶에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그 삶의 모든 인생을 다 내놓으며 살았는가라고 의문을 하면서 보면서 자꾸 제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말씀을 보는데 8절의 말씀에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누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 사케오가 이렇게 주님을 표대로 삼고 삶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그 인생을 드렸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글 한자라도 정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심을 믿고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달려가는 신앙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려가는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다름질과 같아요. 자, 우리는 육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지요. 예수 믿기 쉽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기도하기 쉽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자, 우리가 찬양을 오후 시간에도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데 쉽단가요? 쉽지 않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신 말씀대로 그 달려가야 할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더란 얘기야. 성령께서. 그래서 찬양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가사 하나하나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찬양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달려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말씀에는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사케오가 나갔다고 했어요. 자, 사케오가 어떻게 달렸을까요? 그 원뜻을 보니 전력을 다하여 질주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뜻을 보면 사케오가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주 전심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케오. 우리가 오늘 사케오 같은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왔으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달려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달려야 돼요. 저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달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아이, 전화가나 말거나 나는 졸려. 전화가나 말거나 나는 내 생각만 할 거야. 그럼 주님 안 만나 주세요. 자, 말씀의 사케오는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런 심령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달려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케오가 달려가면서 장애물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달렸어요. 그리고 뽕나무도 올라갔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사케오가 하는 행동, 그 마음.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케오가 가진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케오. 참 예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만 봐야,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얼굴 못 보면 안 돼. 이렇게 사많은 심령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현 시대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배 시간에 오면서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와서 그냥 참석하고 가는 일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달려가는 방법 속에 분명히 사케오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방법,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달려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달리기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또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전도가 쉬워서 지금도 그냥 멈추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한번 예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으로 뛰어 일했던 전도의 사역, 기도의 사역, 여러분에게 막힌 일들 속에 그토록 열심히 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의지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도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럽니다. 다름질하래요. 얼마나 게을르게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졌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태해져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나태해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들 다 아시지요? 나태해져 있는 것, 그거를 다시 한번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아멘. 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데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때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드럽고 유순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일깨워가면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저도 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가다듬었어요. 자,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잘 믿었던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이 게을러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하느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느냐 보았더니 유혹을 하면서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구원을 받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아, 엉뚱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뒤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름질을 하지 못하고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라고 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있을 때에 우리도 가끔, 너무 자주 하면 좀 그렇고 가끔은 우리가 지적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해 줄 때 달게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불구가 되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빨리 다름질해라, 다시 한번 회복해라,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느슨했던 것, 멈추었던 것, 저는 기도가 많이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지금 다름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집에서도 굉장히 몸부림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나태가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이렇게 오더라고. 기도를 안 하면 심령도 강팍해지고 기도를 안 하면 말씀도 읽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받고 또 그렇게 안 하려고, 왜? 여러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한 구절 구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할 때 계속 제가 정리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도록 정리하고. 그 정도로 신앙의 다름질이 안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은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달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지금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름질을 잘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한 사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정말 그가 겸손한 자로 다름질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뒷걸음질을 쳐요. 자,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울의 상태가 보이지요. 골리앗 장군과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 굉장히 두려웠어요. 누가? 사울이.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 앞서서 리더하는 사람, 백성들을 잘 리더하고 영적인 전쟁터에 내보냈었을 때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자, 이 부분을 보아 사울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자. 자, 달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아멘. 이것이 달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뼈 대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불신앙 가운데 있으므로 백성들을 사람들에게 대우받도록 해야 되는데 대우의 대상이 아니고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앞에 총 리더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돼요. 백성들이 비난을 받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일하시는 각 기관들이 바르게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또 맞지요? 앞에 선 리더자가 벌벌 떨고 있으니 똑같이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사울은 그 백성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으면서 살려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또한 낙인 찍히고, 자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빨리 달리는 방법을 알았던 다윗은 참 신앙의 다람쥐를 너무나 잘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하면서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렸다고 합니다. 빨리. 지금 다른 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나. 자, 다윗은 17장 45절의 말씀대로 그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붙들고 달렸어요. 할렐루야. 빨리 달리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달리면 힘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장수 앞에서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꼬맹이가 물맷돌을 가지고 달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에게도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보면은 48절에 중반절에 보면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다윗에게로 오고 지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달렸다. 자, 이렇게 엄습해 오고 있죠. 두려움을 주면서 엄습해 오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렸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적군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달려가는 방법을 다윗이 그들에게 역력히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나 하나가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자녀들도 답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앙의 다람쥐를 못하면 또 들어오는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다람쥐를 잘합시다. 아멘.
참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 못할 말을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저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정말 주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었을 때 다윗처럼 만군의 나는 힘이 없으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정말 사람 앞에 그 사람 앞에 설 수 없으나 나도 다윗처럼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갑니다 라고 저도 가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그들은 제 앞에서 꼼짝 못하겠죠. 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빨리 잘 달릴 수 있는 방법,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달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냥 달리지 않고 달리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뜀박질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응?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백성들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달리는 데 있어서 영적 대승리를 거두면서 영적인 열매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달릴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영접 억지로 시키려 하지 않아도 영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는 데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바울의 어떤 믿음이 들어있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내가 하는데 이제 마치려 한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에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무엇이 들어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그가 목숨을 내놓아도 겁을 먹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랑교회가 이렇게 오늘도 두 번째 말씀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방법, 전적으로 누구를 의뢰하라? 하나님.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수사랑교회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케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대로 그도 역시 다시 제가 계속 언급해서 말하지요. 4배나 갚고 그 수요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서 하겠다는 그 고백은 그의 모든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사케오를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신앙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달려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이 되려면 달려가면서 해야 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아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달려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게 하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버리면 우리 또다시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케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 누구를 보려고 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 본문에는 실물로 드러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만 사케오 역시 그 주님을 보면서 그가 달려가면서 주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달려가면서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에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말씀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력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너희가 일을 하고 싶으냐? 수고하고 싶으냐?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네, 그래야 승리하니까. 자, 그러면 왜 그토록 말씀을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무엇을 표대로 삼고 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달려가면서 해야 될 분명한 그 일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다름질을 하면서 다른 것을 붙들으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곧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달려가면서 그토록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왜 그토록 마음판에 새겨야 되나 라고 말씀하는가 보았더니 바로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영적인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으시려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타락이 너무나 빨리 와요. 저도 예의 없습니다. 저도 말씀 놓치면 마음이 아주 그냥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과 함께 달려갔던 아브라함. 그도 불신앙이 있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사람 셋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눈이 활짝 열려졌는데 그때 그들을 영접하여 아들 이삭을 약속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자식도 없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시지요? 여러분 신앙에 다름질하면서 꼭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만족스럽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응답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 여겼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 롯이 아니라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내어 이제 살아갈 방법과 그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은 그가 또다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놓고 왔던 재물,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 향해서 눈을 돌리고 뒤를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롯의 아내.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을 면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주었는데 롯의 아내는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려요.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 재물이 그리운 거예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으니 이제 다 없어질 판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아브라함 따라가겠지요? 가야 되겠지요? 자,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도록. 참 바울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악한 무리에게서 건진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마음 안에서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악한 무리에게서 건진받을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방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달려가는 부분들 말씀들이 참 멋지게 표현을 했더라고. 말씀이 달려간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이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 믿어집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가셔서 막 다름질하셔서 일을 막 아주 급히 막 서두르셔서 일을 하시는 부분들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름질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참 멋지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먼저 표대를 주님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하심을 너희가 믿으면서 이제 나아가는 모든 삶과 일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실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을 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을 주시겠다. 자,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표대로 삼고 교회 안에서 영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 일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면 참 그것도 허망할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의의 면류관, 특히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 정도를 붙여주셨을 때에 영혼을 살리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살렸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당연히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 상급이 주어지는데 면류관을 주신대요. 참 멋진 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들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속에 힘들다 푸념하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힘든데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들은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삶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아 그들이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일들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면류관들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삭개오는 달려가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바라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주. 라고 생각하면서 삭개오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내게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처럼 나를 수군댄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가 주님을 자랑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으니 나도 마땅히 자랑해야지 하면서 자랑하면 나에게도 분명히 자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분명히 삭개오가 이 일을 하였으리라고 봅니다. 하였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면 우리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함축해서 축소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삭개오가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살면서 어떻게 행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 믿어요. 삭개오는 열심히 그 면류관을 향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자 도전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정말 사변을 갚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일생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예비한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신앙, 표대를 누구로 삼자? 예수님. 우리가 달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또 달리면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의지하고.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